오늘 6월달이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달이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해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5월 말, 6월 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6월달은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성령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음력이 있고 뭐 양력이 있잖아요. 양력은 태양력이 되는 거죠. 이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농경사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음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잘 살아요. 태양열에 충실히 따라서 살아가면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이.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이전 4주 전에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이 돼서 성탄절, 그 후에 또 이제 주연절,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순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6월달이 되면은 성령 강림절 돼서 이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하는 것이 쭉 되다가 추수감사절까지 돌아가는 이 교회력이 있는데, 음력에 충실한 삶, 양력에 충실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력에 좀 성실한 삶, 교회력에 충실한 삶은 이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제 사순절에 맞게 40일 동안 성실하게 따라가면은 그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을 만나서 6월달에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신앙에 유익이 있고, 그냥 지극히 상식이면서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도 교회력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시간 함께 성령을 배우고 사모하고 또 성령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미 이제 6월달 들어서 성령에 대한 강사도 오시고 또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이제 있지만은, 오늘은 할 수 있으면 좀 쉽게, 그리고 또 저의 삶을 좀 나누면서 탄광촌에 있는 목사는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세 마디가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열매로 나타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이나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 하신 세 마디의 말의 맥락이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평안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도 지상명령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농축된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두 가지를 말하면서 세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평안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이때 알아들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가 있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을 때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성품상, 기질상 당연한 거예요. 모를 때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알 때가 옵니다. 꼭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이를 못했던 그 3년 동안의 삶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에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인내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신앙은 변곡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고 마무리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와 성령, 성령과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 1장을 보면은 그냥 목숨 걸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성령을 못 받으면은 3년 반 동안 부족했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를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제 말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이 됩니다. 결과 2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2장 3절 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 교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들지 못했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죠. 부족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야단 맞는 장면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실수를 알고 가슴을 치고 비통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의 삶을 성령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뭐 한마디로 이전의 제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건강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가 그때서야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이었다. 뭐 또 풍성한을 붙인다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신뢰를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시는 대로 변화산 산 위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이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새로운 사건이 하나 직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 17절 보시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거 아버지의 절박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간절함으로 제자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이 아버지의 모습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의 모습이 저런 심정이고 선교사역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의 모습도 그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과 틀린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앞에서 제자들의 자세는 속수무책이었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문 앞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딱 말합니다. 자, 한번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들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라.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죠. 성령 받는 제자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의 모습,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의 모습, 이 달라진 모습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지냈는데도 그 스승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라면은 이거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뭐 자격이 없다고 보시죠. 그러다 그것이 제사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은 좀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때가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 우리 복음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도 진실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제자들이 이 말귀를 그때 알아들었다면 정말 제자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기적 위에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뜻이 뭔지를 몰랐죠. 오늘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소원하고 기적 위에 기적을 소원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다음 말을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면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는 것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냈다. 그 후에 오는 성령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이 없고 진실이죠.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했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했던 하늘나라가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교우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염려 대신에 평안과 소망과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실패와 자질에서 벗어나 승리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역사는 성장하고 부흥되고 복된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가 기록으로만 끝난다면 그 예수님은 진실하지 못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동일한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받는 삶이 된다면 이 교회는 서서히 부흥되고 발전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비둘기가 내가 책 봐서는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120개 붙이면 이제 120명이 이제 되는 거죠. 120명. 120명 되면은 또 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분립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저의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삶.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목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나누면 돼요. 여러분이 목사가 될 필요 없고 내가 또 여러분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가 하면 돼요. 아까 사진에 태백연동교회 그 모시는 사진이 있다 그래서 또 저 교회가 될 필요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삶을 성령 체험한 것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2년 동안 이제 목사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를 성령과 이렇게 이제 할 때 세 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처음 목회 20년, 목사로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다 그냥 성찬식도 하고 설교하고 뭐 신방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목회 20년 동안은 성령을 무시하는 삶이었고, 성령을 무시하는 삶이니까 자연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서적이죠. 반성서적. 그 후에 5년은 이제 성령을 알아가는, 성령을 배우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계기가 되었죠. 그 성령을 알아야 되겠다. 그 성령을 이제 알고 배우는데 5년.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성령을 이제 내 것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17년이 되는데 이 17년 동안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고,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 삶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대로 신앙 여정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33살에 첫 목사가 되어서 황지교회 부목사로 가면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를 그만두고 잠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백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때는 40세였죠. 제가 돌아와서 내가 공부한 것을 사회봉사를 실천했고, 선교적인 삶을 실천했고, 또 실천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었습니다. 참, 이 뿌리는 대로 거둔다. 애쓰는 만큼 다.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죠. 공평한 하나님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맞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40여
6살 됐을 때 서울 연동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태백 연동교회를 개척했고, 저는 사회봉사적 목회를 했습니다. 동시에 예배당을 건축했고, 예배당 건축이 끝났을 때 사회봉사관도 건축을 했습니다. 저 건물이에요. 이러한 저의 목회를 보고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최 목사처럼 되면 누가 교회 개척을 못하겠는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를 부러워했죠. 또 저런다고 박수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깨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교회 개척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창 이제 안정 이제 가는 그런 데죠. 그리고 그때 목사는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50대 초반이 되었죠. 목회가 박수를 받고 외적인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목회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 피곤증, 또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저의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행복감도 별로 없어요. 바깥에서는 박수를 받으면 혼자 있으면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코피도 자주 터지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고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결국에는 가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부부 사이도 원만치 못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목회적 위기가 온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런 위기를 당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신앙인이 이런 위기를 저는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패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 저는 이런 목회적 위기를 당했을 때 주위의 권고를 받고는 잠시 쉬기로 했고 6개월간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만사를 제치고 하와이 코나에 있는 제자 훈련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신과 재충전은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훈련학교를 지내면서 저의 목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관계성의 뒤틀림이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맺었지만은 한마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를 했고요. 동시에 나의 삶도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강탈한 것이다. 내가 강탈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위기의 신호로 내적 불안, 강박증으로 나타났고요. 훈련학교는 저에게 치유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지. 그 당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모르거나 무시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정말 절박했던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나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저는 성령을 받으려고 그리고 알려고 노력했고, 이럴저럴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목사와 교회가 함께 성령을 배우고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니 이런 과정에 이미 성령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배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도 서서히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당시 있었던 우리 젊은 교인을 만났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때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가는 것은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두나미스 성령론을 만났고, 태백연동교회는 두나미스 성령론을 배우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에 목사도 바뀌고 교인도 바뀌고 태백연동교회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게 길고 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 짧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은퇴한 지 이제 9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태백연동교회는 태백 지역에서 조금 좀 이게 이런 얘기를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태백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인 것이죠. 후임 목사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연세 많으신 이제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실 때 말씀 훈련과 성령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떠나는 교회는 없고 오는 교회는 정착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저의 삶과 저희 태백연동교회는 성령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주인이 된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교회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 제자들은 바뀌고 열매가 나타났죠. 이것이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면 이전의 삶은 바뀝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믿음에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지? 하는 이런 실패감, 패배감, 답답함도 성령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밑바닥에 묻혀있던 신앙적인 패배감에서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핵심은 그겁니다. 모두 성령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 성령을 받으시고 사도행전 즉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 목소리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주님, 답답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을 끈안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때가 되매 답답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풍성한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 변화되는 삶 그리고 평안에 있는 삶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